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새번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두 개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개역 개정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상당히 무겁죠. 부모님을 경외합시다. 경외합시다. 우리가 두 성경을 방금 읽었는데 새번역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했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공경하라, 경외하라. 조금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원어 성경에 보면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라고.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왜 공경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짐작컨대 경외하다는 단어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외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표현이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경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음에서 조금 유화시켜서 번역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경외하라,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경외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 오늘 본문은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부담스럽고 또 좀 어려운 성경이지 않습니까?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성경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이 레위기를 종종 인용하셨고, 또 인용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레위기 19장에 들어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 29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서는 모든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시작할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앞서서 말한 하나님 사랑과 이제 두 번째 말하는 이웃 사랑의 무게가 같다는 말이에요. 내용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무게가 똑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둘째도 그와 같은 무게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잖아요. 십계명의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나오는데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절묘하게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5계명에 관한 교리 문답을 교독했잖아요. 와, 참 절묘해.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어려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무게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10계명을 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표를 한번 보시면 1계명에 대한 건 4절에 나오고요. 2계명도 4절, 3계명은 12절, 4계명은 3절과 30절, 5계명은 3절, 6계명은 16절, 7계명은 29절, 8계명은 11절, 13절, 9계명은 11절, 12절, 10계명은 13절에서 이렇게 레위기 19장에 보면 10계명의 내용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녹아 있어요. 9절 그대로는 아니지만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하면 그 모든 계명들 가운데 레위기 19장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계명이 뭐냐? 오늘 설교 주제인 부모를 경외하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2절 말미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했죠. 거룩함에 대한 교훈이 19장에 쭉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어지는 구절이 3절이죠.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이 뭐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야, 참 묘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걸음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는 거룩한 삶을 시작도 못하고 하나님을 닮을 수 없다. 더 재밌는 것은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 그 다음에 쌍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쌍으로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보다 앞에 세워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외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것보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강조하는데 구조적으로 또 시각적으로도 딱 알아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되 하나님 경외하듯이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수준이 아니고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경외.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부모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경외는 공경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공경을 뛰어넘는 개념이죠.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명령과 쌍으로 주신 명령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라 했죠.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적인 표현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것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나를 경외하는 걸로 쳐줄게. 하나님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지체들, 동역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경배해요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해라. 그래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로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논리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그 말씀.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복종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경외와 하나님 경외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연결해서 하나님은 보신다. 따로따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쌍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쌍으로. 요한 1서 4장 20절 방금 보았고요. 12장 9절도 우리가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 보듯이 봐야 됩니다.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 보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말할 자격은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둘째, 어떤 자세로 경외할 거냐? 지속적으로 경외하고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경외하되 지속적으로 경외해야 돼요. 행사로 그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경외하라, 이게 야레라는 이 단어가요, 이 명령이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말에는 동사의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요, 형태가 좀 달라요. 의미를 좀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서. 미완료형은요, 지속적인 의미를 가져요.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부모를 경외하되 지속적으로 해라. 단회적으로 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외하라. 그 말, 그 뜻이 여기에 딱 들어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 다음에 하필이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왔다 했잖아요.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 요것도요, 미완료형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안식일 요 단어가요, 복수로 사용돼요. 복수로. 그게 뭐 중요하냐?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한 주만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지키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죠. 안식일을 반복적으로 지키듯이 너희 부모를 반복적으로 경외해라. 이 말이.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이 참 또 잘 번역된 부분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이렇게 했죠. 복수를 드러낸 거예요. 개역 개정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만 했는데 사실은 복수예요. 안식일들을 반복해서 지켜라. 요게 원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너희 부모를 경외를 그렇게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사계명이거든요. 거기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거기서는 안식일을 단수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또 지키라는 말을 미완료형으로 사용하지도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어디에 방점이 있는가 하면 지킨다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복수로 사용하고 또 지킨다는 말을 미완료형으로 사용함으로써 지키는 방식이 어떠하냐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반복되는 주의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키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외하라. 지난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버이날은 그날에 한번 잘하고 1년 동안 내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날이 아니에요. 어버이날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잘하리라고 다짐하는 날이죠. 다짐하는 날. 그렇지 않아요? 이번 하루 내가 잘하리라. 그리고 1년은 내가 마음 편하게 지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어버이날을 지내지 않습니다. 어버이날에는 평소에도 잘해야지. 그 다짐을 시작하는 날이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날은 평소에도 잘하고 그날은 특별히 잘하는 날이에요. 셋째, 부모를 어떻게 경외할 건가? 약한 쪽을 먼저 경외해야 됩니다. 약한 쪽을 먼저 경외해야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원문에 보면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대단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이례적이다는 것은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부모,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만 딱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서는 집안에 누가 법입니까? 아버지가 법이죠. 가부장적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법적으로도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말이 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는데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굳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공경과 경외는 강도가 다르다고 그랬죠. 훨씬 강도가 강한 경외를 이렇게 명령하면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있다. 상당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아버지가 힘이 있고 어머니가 힘이 덜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안에서는 아버지를 무서워해요. 아버지 눈치를 봐요. 그런 아버지에 비해서 어머니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아버지는 좀 조심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데 어머니는 나하고 동급으로 보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경외의 대상에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먼저 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추가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오히려 더 자세히 돌보시고 먼저 돌보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낮은 곳으로 약한 자를 향하여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남편들,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남편들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부차적인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상속받을 동등한 동력자요 배우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라. 그걸 자녀에게도 알려주고 남편에게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보통 남편이 아버지가 더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경우가 많죠. 그러니 부모를 경외할 때 아버지가 좀 약해 보이면 아버지를 더 좀 위해줘야 됩니다. 용돈 줄 때도 무조건 엄마한테만 주지 말고 아버지한테도 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더 약해 보일 때는 그렇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할 때 의도적으로 집안에서 조금 약해 보이는 그분을 더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른을 공경하되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덜한 분이 있어요. 별로 신경 안 써 보이는 그런 분들을 더 눈여겨보고 더 살갑게 하고 더 챙겨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내가 안 해도 다 옆에서 챙겨줍니다. 약한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덜한 사람. 왕년에도 잘 나가지 못했던 것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을 더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떻게 경외할지 방법도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했잖아요.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부모님을 경외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경외하는 것이 잘 보여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뵙는 거, 요게 경외하는 출발 아닐까요?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또 자주 연락도 드리고 안부를 묻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부모님 앞에 좀 굽실거려야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좀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우리가 막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엎드린 듯이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 앞에서 항상 엎드리는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부모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돼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 부모님께 자꾸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칭찬이죠. 부모님을 자꾸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한테는 편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존경스럽지 않은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우리 부모라고 해서 항상 존경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봐서 친구 부모님이 훨씬 존경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훨씬 훌륭하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모도 공경하고
경외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했습니다. 이 원리가 부모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존경스럽고 사랑이 넘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고 당연한 일입니다. 존경스러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부족한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모라도 공경해야 됩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존경스러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존경스러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가 나쁜 거지. 그러나 존경스럽지 않은 부모까지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피곤해지는 건 아니에요. 나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손해보는 거 아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다른 일을 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되는데 자기 개발도 하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시간을 더 들여야 되는데 부모님을 찾아뵙고 경외할 시간이 모자라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화목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드려라고 했는데 그 조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건 몇 가지가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는 조건인데 그 중에 제1번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예수님도 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범을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을 요약하면 이래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님께 섬겨야 할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를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게 고르반이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부모님 섬기기를 등한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부모님 섬기기를 등한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구약에서도 약속하시고 신약에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롬한 심보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확실한 방법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더 열심히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 능력이 더 뛰어나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더 확실한 방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이 아니더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오죽했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외하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경외. 부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더라도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 있죠. 오늘 참 소교리 문답 잘 읽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은요,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주위의 어른들에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도 교회의 어른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제가 목자의 입장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 성도들을 부모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섬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님들에게. 영적인 부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또 흠양하시면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